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3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찬송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과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 끝쪽에 붙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들이 도대체 그 나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로 나무 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차장에 가보면 오디나 다른 열매들을 보면 열매들이 참 많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무 본체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지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생명의 근원되고 계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면 교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제하는 그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상호간에 소통이 되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만 통하는 것, 그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나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시간에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시간에만 연결되어 있다면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것이 살아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간에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나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그것이 말라서 그것을 사람들이 불에 모아다가 던져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불쏘시개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언제나 항상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세상이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펼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에서는 부름에 합당한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부름에 합당한 삶에 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 안에서 연합하라.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순수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이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른 지역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사회적 배경도 다릅니다. 학력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 다름을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우주적 교회를 보면 인종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지만 이 교회가 그 다름을 인정해버리면 결국에는 교회는 산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교회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교회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고 말씀도 한 분이시고,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름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만 교회는 다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생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이 있죠. 같은 목표를 우리가 놓고 가지만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서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와 온유한 언행으로 다른 지체를 대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빛, 무의식적인 표정, 제스처까지도 사력 있게 신경 쓰며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겉으로만 겸손함과 온유함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곧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내적으로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폭발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용납하지 못한 그 사람이 성령의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 사람 왜 우리 교회에 왔어? 저런 사람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분도 누가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령께서 그를 부르셨다고요. 그러니 나를 부르신 그분이 저 사람도 불렀으니 함께 용납하고 오래 참고 또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되는 일은 성령께 그 일을 의탁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도 힘써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것이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 그 부르심 때문에 수고를 담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허물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서로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우기 위해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서로 부대끼고 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리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거친 걸림돌이 되어지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부딪혀가며 믿음의 그 경주를 감당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한 소망 안에서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심을 만유를 통일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쓰고 힘쓰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포도나무 가지, 그것은 나무 대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싫다고 그곳에서 떨어지면 불 가운데 던져질 나무까지, 마른 나무까지밖에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의 그 독특성만 나타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다양성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된 모습으로 이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능력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라. 우리 가운데 혹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지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하니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그 부르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생명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부르셨다면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겠지만, 그리고 주님을 붙들면 되겠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함께 부르셔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샘물교회이고 또 많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우쭐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믿음 안에서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지역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